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쿠알라룸푸르 순복음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전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늘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멘 아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을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다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일 하늘 앞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죄진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습니다. 이 끝모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주의 자녀들과 또 예비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복음 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할라는 브로스보험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의 사명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시선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설교 제목입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남자들의 수다.
군대 얘기, 더 싫어하는 얘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저는 군대는 가지 않았지만 축구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앉아서 축구를 얘기하다 보면 다들 전문가입니다. 다들 전문가고 또 실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의 실력보다 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자신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남자들이 모여서 많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내가 좀 무용담이 있죠. 싸웠던 얘기. 어떤 사람은 1대 17로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와 선교사들이 모여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조금 다른 싸움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얘기, 영적 싸움을 했던 얘기,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 사건에 대해서 갈멜산의 전투 또는 능력대결이라고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북이스라엘엔 19왕이 있었습니다. 7대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처럼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 장이 되는 거죠. 그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또한 이세벨은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는 아주 악하고 독한 여자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노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은 이 가뭄의 끝 3년 6개월이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다시 내리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열왕기상 18장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혼합종교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정통적으로 섬겼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혼합종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극심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신을 섬기는가.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자신을 섬기십니까?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엘리야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 것인가? 머뭇머뭇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습니다.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끔뻑끔뻑거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머리는 놀랍도록 회전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로 그렇게 막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적으로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인데 바알 선지자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바알 선지자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불안하고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엘리야는 반면에 혼자인데 얼마나 당당한지 기세가 등등하고 얼굴에 자신감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선택하자니 그래도 450대 1인데 혹시나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상황의 추이를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기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안위를 섬기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미칠 어떤 영향력, 자신에게 미칠 이익과 손실, 이 손익 분기점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섬길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앞으로의 보장된 삶,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는 않나 두렵습니다. 이 문제는 양자택일 극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면 나는 별 볼 일 없어지고, 나 중심의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는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가장 인간다운 나다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항항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서는 많은 경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을 가기 위해서 에어아시아를 타고 인천행 에어아시아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을 하고 조금 있다가 기내식이 나옵니다. 기내식이 나오는
라시르막을 먹고 조금 서운해서 컵라면, 신라면도 팔죠. 컵라면을 하나 요청해서 먹고 이제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고 한참 잠들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기체가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승무원들이 급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얼굴이 막 불안합니다. 그리고 기내 방송을 하는데 기장의 어나운스멘트가 굉장히 다급하고 평상시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움직이지 말라고 급하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좀 있다가 비행기가 요동을 치더니 롤러코스터처럼 급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이킹 타는 건데 그런 쫙 내려갈 때 그 기분, 그리고 정신이 아트해진 무렵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다에 추락을 해서 필리핀 지나서 어느 바다에 추락을 해서 사람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구명조끼에 의지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고 밤새 사투를 벌이고 아침에 깨어보니 어느 섬에 자신이 표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을 쭉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무인도예요.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별로 만만치 않고 물론 더운 지방이니까 열대과일은 있지만 이제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과일을 따서 먹고 정글의 법칙에서 본 대로 물고기도 사냥을 해서 불을 어떻게 좀 잘 피워서 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 씨가 집을 짓는 거 그거를 본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좀 얼기설기 잠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눕히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며 비행기 탔을 때부터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계산해보니 마침 내일 아침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도 없지요. 찬양 인도자도 없지요. 목사님도 안 계시죠. 설교하는. 그리고 인터넷도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아무를 예배 드릴 어떤 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게 어떻게 SOS를 칠까? 뭐 바닷가에 SOS도 치고 이렇게 하면 모래사장에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뿔싸 오늘은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 지금 주일 예배를 안 드린 것입니까? 주일을 범한 것입니까? 주일 성수를 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각색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그리고 예배 드리는 주체가 되는 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까요? 경찰에 걸리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몰래 성전에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래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인도에서, 우리는 감옥에서, 우리는 외딴 곳에 홀로 남아있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시간을 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리함이, 어떤 우리의 이익이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의 상황도 언젠가는 종식되고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의미잖아요.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는 있죠. 그만큼 교회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MCO가 풀리고 교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옛날에도 드렸는데 지금도 드리면 되지 않나요? 꼭 성전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가 껄끄러워서 예배를 혹시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셔서 온라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봉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벅차서 힘겨워서 혼자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존심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며 봉사하며 구제할까를 회의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 자신을 섬길 것인가 늘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 음성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시대의 복음은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신이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복음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영생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강력한 몇 단어를 복음으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느낌이 어떠십니까? 고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러죠? 시대에 맞지 않는 여친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복음이 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좋습니다. 뭐 어떻든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화려한 옷들에 가려서 복음의 본질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희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하게 표현하면 예수 천국입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이 메시지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피켓을 들고서 거리에 외치면서 열정이 너무 넘친 나머지 죽어갈 영혼들이 안타까운 나머지 무리에게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몰상식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복음의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로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종말이 먼저일지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고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두 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가르치고 외쳐서 그들을 지옥의 불구덩에서 건져내는 여러분의 능력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나 직면하게 될 엄연한 사실입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 눈을 가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명확한 심판의 기준 앞에 여러분 나중에 때는 늦어서 울며 불며 후회하는들 다시 한번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마음에 품고 예수 천국이 되셨다면 이제 불신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떻고 성전 예배가 어떻고 성전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예배당이 아니다, 앞으로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많은 의견들과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질은 더욱 선명해져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애친다고 해서 이것을 길거리에 나가서 전철에 나가서 버스에 나가서 일하는 사업장에 남의 사업장에 가서 이것을 외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족은 출퇴근 전철역에서 이것을 외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정말 부끄러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에 불을 지르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일, 그런 몰상식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믿음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상황이 되면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정말 예의 바르게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중보자의 모습으로 탄원하며 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복음의 옷들에 시선을 빼앗겨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천국 불신적 이 복음의 핵심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머뭇거림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믿고 따르고 사랑할 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내 죄를 닦으시는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지옥에 끌려가는 멸망의 것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도록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천국의 할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 그 길에 막아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길 가운데 서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붙들고 있는 아세라를 붙들고 있는 돈을 붙들고 있는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천국 불신교를 가슴에 깊이 생기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으로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의 길이 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 예수 천국 불신족이 믿어지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원수 마귀의 모든 관계는 떠나갈지어다. 미혹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복을 흐리는 자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오직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진정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마음의 신령 가운데 자리 잡을지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식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로부터 항상 안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방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714 기도회가 이제 오늘, 어제 다 마쳤습니다. 네, 저희가 9월 7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드린 줄 믿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교회 나와서 1시간씩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CMC에도 연장됐는데 우리 기도에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12월 31일까지 날마다 저녁에 성전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새벽 예배, 새벽이 좀 위험하니까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전에도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5분을 하셔도 좋고 10분을 하셔도 좋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카톡으로 광고상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부활원불 수보원교회를 쳐서 검색하시면 지나간 예배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저 보고 싶으시면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과거에 두랬던처럼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결코 많지 않은 몇천 원의 금액이지만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던 그 예물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기셨으니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축복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하시겠다며